괜한 처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좌절하고 낙담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아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품성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과 죄에 묶여 지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80장 찬송합니다. 모여오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찌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풍성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을 얻어 연약한 육신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하고 아픈 곳에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처음 지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정직과 의로움과 올바름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준법 정신과 상식과 높은 도덕성으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악한 자들이 꾀는 악한 꾀를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물 흐르듯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지배를 받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주셔서 이제는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땅과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나와 경제적으로도 일어서고 그래 백성들이 살만한 땅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그런 땅으로 변화되고 또 복음도 전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땅과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고 전쟁의 소리가 속히 그치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우리 아동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1시인데 10시부터 또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기도 전도를 합니다.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1일로 코로나가 공식 종료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좀 주춤하고 또 안 나오던 데를 나오려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적극 권유해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3층에서 그 식사가 준비됩니다. 교회에서 1,000원 보조하고 해서 3,000원 내면 되는데 꼭 준비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게 좀 소비가 돼야 되는데 남으면은 서로 안 좋아요. 오늘은 그 특별 메뉴가 춘천 닭갈비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다 이야기하시면은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기타 수집 보시고 또 이번 주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드린 예물
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입구에 봉헌함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실 때 헌금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 계좌로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연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장소에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신흥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이집트가 그 쇠퇴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바빌론이 남진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아가고 방백들과 제사장들도 사로잡아갔습니다. 1차 침공 때.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서 왕궁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 3절에 보면은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미는 헷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신 말씀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비웃은 겁니다. 자, 이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누굽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고 있을 때 조롱했다가 노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의 후손들은 다 신앙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들은 모두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근본, 곧 조상이 또 난 땅, 태생이 가나안이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멸하는 가나안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방인의 자손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도 가나안의 후손인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 성의 이름도 여부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서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전 그곳에 살았던 여부수 족속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탯줄을 끊어주고 물로 씻기고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으로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나 4, 5절에 보면 태어난 아기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천하게 여겨서 피투성이 채로 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부정부패가 아주 극심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1884년 이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는 것은 가난과 인습에 묶여 지내는 어둠 속에 거한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는지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하면은 의심하고 화부터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보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요 백성이었어요. 결국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38년 동안 그들의 종노릇을 합니다.
해방 후에 극도로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며 겨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은 불과 2년이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조선족 병사 5만 5천 명을 받아서 인민군 주력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선봉에 서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미군들, 그때 참전했던 미군들조차 너무 전투를 잘한다 할 정도로 이들은 몇 년 동안 전투로 단련된 정예군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몸도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신도 신지 못한 아기와 같은 나라와 백성이 그야말로 피투성이채로 들판에 버려진 것과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조선이란 나라가 망할 때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피투성이처럼 들판에 버려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랬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언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상해 보면은 끌려다니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을 거예요.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도 고위 관료의 부인을 희롱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2000년 전입니다. 이 귀족의 부인을 희롱했다. 이 제목이에요. 요즘도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2000년 전 왕족과 귀족의 가족을 건드렸다. 이건 뭐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야에 내버린 자로 살았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늦게 얻은 자식이고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줬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갑자기 노예되어서 허드렛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고 못하면 두들겨 맞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근데 만약에 그가 그런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혹은 화병에 걸린다든가 혹은 자기를 노예로 파는 형들에 대해 한이 맺혀 복수를 꿈꾼다든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13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의 승승장구에 불안을 느낀 사울 왕이 그를 살해하려고 해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 그는 높 땅으로 블레셋 땅 가드로 아둘람 굴로 또 모압 땅으로 헤레스로 엥게디 동굴로 바란 광야로 돌아다니며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그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나흘 후에 6월 29일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선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결심을 할 때 언제나 전선을 시찰하고 지휘관과 병사들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한국군 지휘관과 병사를 만났습니다. 동시에 만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철수하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이 명령이 내려지면 철수하겠지만은 버틸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워싱턴의 미국 지상군 투입을 건의하고 트루먼 대통령도 호응해서 바로 다음날 6월 30일 신속하게 일본에 주둔한 미 육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지휘관과 병사라면 함께 싸울 가치가 있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광야에 던져진 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이 한반도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었다 합니다. 근데 해방되고 5년 정도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다음에 만주와 일본과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많이 귀국해서 1949년 전쟁 전에 남한 인구만 한 2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 통해 한국군과 유엔군이 78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50만 명이 죽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발생하고 제 친구들 가운데도 전쟁 고아들이 있어요. 전쟁 미망인이 한 5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동족 상잔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과 죽음과 이별과 외로움과 한가 또 이데올로기, 이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고 선진국 대열이 진입한 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천만 명 중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누군가 죽고 부상당하고 국민들이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윗세대는 지금도 빨갱이 그러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다. 당시의 기록에도 보면 근래 다시 밝혀진 기록에도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숨어있던 좌익이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막 죽였어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막 오랫동안 남으니까 뭔가 이슈가 터지면 막 흥분하고 그야말로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듭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국토와 사람들의 삶과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도 살아남았어요. 살았어요. 어린 시절 저희 고향 집 뒷산 아래쪽에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정부에서 건설한 것 같은데 피난민촌이 있었습니다. 판잣집들이 단층으로 된 판잣집이 길게 아주 길게 한 여러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 올라가 여러 동 있고 가끔 거기 가보면은 방 한 칸에 판잣집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다녔죠.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급식을 줬어요. 그때 뭘 줬느냐? 미국이 원조한 그 옥수수로 찐 그 빵, 떡인지 빵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주고 가루 우유를 물에 타가지고 뜨끈하게 해서 줬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옥수수 떡하고 그 우유야, 뜨거운 우유. 아직도 그 맛이 생각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휴게소나 아니면 이런 동네에 옥수수 빵 해가지고 파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했을 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옥수수를 쪄서 줘서 막 약간 칼칼한 건데 맛있었어요. 급식당번 하면은 한 덩어리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식당번 토오는 걸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그 소백산 쪽에 미군 통신부대가 있어서 미군 트럭이 가끔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뒤로 와 따라가면서 초콜릿 끼분미 그러면은 초콜릿 막 던져줍니다. 껌 같은 거. 그걸 막 투쟁을 해서 하나 건지면은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하나 건지면은 막 자랑하고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살아남았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고 했는데 망하고 또 망하고 다시 망해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진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다가 나이가 들면 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일용직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어요. 가정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깨가 쏟아질 정도로 참 행복했는데 사소한 문제로 자꾸 부딪히다가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가. 요즘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도 사회에서 나가서 여러 번 부딪히니까 좁은 땅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급성장해서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 몇 번 부딪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다가 결국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라 되죠. 모두가 다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대항할 힘도 능력도 없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봤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짐승처럼 학대받고 멸시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버렸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버렸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노동의 가치가 없다고 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학대를 받은 겁니다. 멸시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처럼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죄의 피를 묻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뒹굴어도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이는 추위에 얼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곁을 지나가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랬습니다. 얘야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꼭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 결국 아이는 살아났고 그리고 둘의 억센풍을 같이 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누가 피투성이 아이를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야곱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애굽으로 건너갈 때 겨우 7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자들을 400년 후에 출애굽시킬 때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들 다 포함한 200만 명이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직도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도 없고 법도 없는 벌거벗은 알몬과 같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도 법을 줘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씀. 출애굽시키고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6.25 후에 우리나라 GNP가 62달러였는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일본을 초월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내버려진 자처럼 상처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벌거벗은 자였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한 20년 전부터 이제 참전했던 유엔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면 어메이징하다.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와서 싸웠을 때는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쟁을 파괴되니까 더더욱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수치스럽게. 미국 용사들, 굉장히 영국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달라지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놀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가난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흥청망청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물로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 신발을 신기고 가는 배옷과 모시옷을 입히고 손에 팔찌를 채우고 목걸이도 귀고리도 하고 머리에는 왕관까지 씌워주셨어요. 13절에 보면 먹는 것도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자랐던 시절에는 저는 피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햄버거도 없었어요. 요즘은 그게 막 일상이 됐지만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열방으로부터 이런 찬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이런 찬사를 부러움을 온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30 몇 년 전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코리아가 어딘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그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가 막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막 무시해가지고 영어도 안 돼 무시를 하니까 막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코리아라고 하면은 모르는 나라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서서히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세상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점점 우상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 사업 발전하고 그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한다.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고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오늘날 텔레비와 신문에 나오는 그 얼굴들,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우리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다 가난했던 그 시절, 자기는 부유하게 살아도 동네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 있습니다. 지금 또 풍요의 기억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 나처럼 내 어린 시절을 내 자식과 손자, 손에게는 안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편법과 불의와 거짓과 이걸 뻔뻔스럽게 막 행해요. 그냥 막 줍니다. 막 주려고 그래요. 부와 권세를 막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탈법하고 뭐 다 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서 막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정치인 청문회 할 때마다 막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세대, 20대, 30대의 정신세계가 황무해지고 있다. 황무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2500년 전에 경험을 했어요. 나라가 철저히 망했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 해서 자식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서 25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 살았지만은 자기들의 조상의 땅에 나라를 세우고 온 세계가 아랍 세계가 미워해도 거기서 버티고 생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밟았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불우한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 주셨는데 그걸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어떻게 했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이에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세계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유럽에 다 있습니다. 학문도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가 점점 교만해지고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우쭐해지니까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받아들이기 시작. 근래에 일어난 그 연구에도 보니까 웨스트민스턴가 어느 유명한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의자들을 치우고 그 디스크 파티를 열었어요. 유명한 DJ를 초청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고 맥주 파티, 맥주도 막 나눠주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했어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신부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신부가 한다 그러면 뭐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 교인들이 이게 많은 짓이냐 해가지고 막 법원에 고소하고 막 정지처분 넣고. 근데 신부는 또 뭐라는가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마음을 오픈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요즘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나 세상에서나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면하기 시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 살아도 그래도 마음이 헛헛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뭘 찾아갑니까? 명상하는 데를 찾아가고 요가하는 데를 찾아가고 그 틈에 불교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 센터를 세우고 막 하니까 거기 또 몰려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지. 교회 안 간다. 그러나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오래 한 노인들만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당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교회 건물을 무슬림들이 주로 삽니다. 제가 있을 때도 벌써 교회 건물이 무슬림 사원으로 변한 데가 많아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탑의 십자가가 초생달로 바뀌는 거예요. 초생달로. 어느 날 초생달로 바뀌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과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다 썼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음란이 들어왔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축복을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타락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혹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는.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탤런트들이 유독 무당이 많이 돼요. 무당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미안하지만 누가 돼가지고 괜찮네 그러니까 그 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무당이 됩니까? 영적인 영성을 깊어지면 중간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도 돼야지. 근데 그건 안 하고 무당이 돼요. 무당. 목사는 돈 못 벌어요. 무당이 돈 버는 거지. 그걸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상의 미혹에 다 넘어지. 다 넘어. 그들의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눈에 들어오니까 다 버려버린 거죠. 참 그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과거를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을 잡으니까 12년 동안 괴롭히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새벽까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한 전쟁이고 유엔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 국가를 위해 전 세계에서 군대를 모아서 싸운 유일한 전쟁입니다.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의료 지원, 물자 지원까지 한 그걸 다 포함한 63개국이 우리를 도왔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 34만 명이 와서 3만 7천 명 정도가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해서 15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 당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상임이사국이 아니었고 소련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역사다. 그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지 22년이 되는 1995년 42주년이 되는 1995년 워싱턴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미 합중국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선 이 나라의 아들, 딸을 기린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시꺼먼 돌판에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아래로 막 흐릅니다. 제가 가봤는데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하고 정말 그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요. 참 그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한국전에 참전해서 전사한 병사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절절절절 소리가 없이 흘러요. 그런 절절절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연하게 흐릅니다. 기념비 오른쪽으로 한 50m 되는 하강암의 벽면에 그 당시 전쟁에 나갔다 전사한 병사와 의사와 군목과 그 운전수들 형형색색의 수백 명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누군지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핏덩어리채로 버려진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며칠 전 신문에 미국의 대부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평안남도 북창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18호 관리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리소 4개 시멘트 공장이 있고 경공업 공장이 있고 돼지 농장도 있고 행정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18호 관리소에는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서 5만 명 정도가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저는 수용소 그러면 한 몇 동 있고 그걸 그친 걸로 봤는데 위성사진 봐더라도 한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나라도 5만 명 되는 도시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요새 막 인구 소멸 지역이야. 그 엄청난 도시예요. 거기에 3만 명이 노동을 하고 2만 명은 노약자라 그래요. 노약자. 예. 기사를 읽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무리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증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너무 초라해서 볼품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내 형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광야에 버려진 그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마음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돼.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졌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고 6.25 전쟁의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예수를 믿는 백성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임한 또 이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산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거예요. 축복이란. 예. 우리 세대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봤고 다 알고 다 경험하고 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돼. 가슴판에 새겨줘야 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야 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아무 쓸모가 없고 능력도 없어 광야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아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남아라, 내가 살려주겠다 해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뭘 해서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러 뛰어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86장 찬송합니다. 선택하며 살리라. 거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에 이기려고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고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흠없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 서로 나가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말씀처럼 세상의 피투성이처럼 내 동댕이 처진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로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로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